네,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한번 제가 성구용신 예배 때 인사를 잘 안 했던 것 같아서 한번 오늘은 인사 한번 좀 지났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안 하고 새해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라고 기도하도록 기도가 아니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구촌에는 이제 많은 어려움과 고통,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해가 밝아오고 이제 새로운 게 시작하게 되지만 사실 세계 곳곳에서는 이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지진과도 같은 피해들도 있고 태풍이 와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IT 지진 크게 나신 거 아시죠? 중국에도 지진이 났었고 필리핀과 같은 많은 지역에서 참 재난 지역이라고 하는 곳이 생기게 됩니다. 저 사실 가보지는 못했는데 가본 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그 현장이 참혹한지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최근에 있었던 또 지진과 쓰나미가 있었죠. 인도네시아 쪽에 큰 건 아니었다고 하는데 미리 경보와 예보가 되지 않아서 좀 피해를 많이 봤던 인도네시아 그런 쓰나미 피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보면 이런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뭐 지진이나 여러 가지 태풍이나 쓰나미 뭐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를 사실은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인생의 그런 현장에서도 왜 고난이 올까? 때로는 사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고통이 있을까? 왜 고난이 있을까? 왜 어려움이 있을까? 또한 이 고통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 내가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다시금 내가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판단력에 따라서 이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결정이 날 때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300여 년 전, 또 오랜 시간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약속하셨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들 가운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1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말씀하는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죽습니다. 저희가 송구영신 예배 때는 누가 죽었나요? 그것도 기억 안 나시면 안 되는데 며칠 전이잖아요. 송구영신 예배는 누가 죽었다고 얘기했죠? 진짜 기억 안 나시죠? 그렇죠? 예.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느보산에 올라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당시 그때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말씀으로 사사기가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누구일까요? 모세의 후계자였고 또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200만 명 정도 되는 많은 숫자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건넌 후에 어떻게 되나요? 여리고성을 돌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무너뜨게 했던 그 앞장섰던 주역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추게 되는, 자연이 이렇게 멈추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사실은 이런 일을 경험하고 이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자연조차도 우주의 섭리를 잠깐 멈추고 잡으셨다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죠. 아시겠지만 과학 시간 좀 배워서 아시잖아요. 조금만 이게 틀어져도 사실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지구를, 이 우주를 여호수아의 기도와 이 전쟁을 통해서 잡으신 거예요. 이게 대단한 일이죠. 이것을 하였던 사람, 거기에 앞장섰던 지도자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사실 여호수아도 처음에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죠.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호수아도 큰 위대한 지도자로 가나안 땅에 이 땅들이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죽은 겁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믿었던 지도자가 사라진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아직 가나안 땅은 전체를 점령하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더
주도적으로 나서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하고 전진해 나아갈 그때에 새롭게 도전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가나안 땅의 남은 잔전세력으로부터 위협을 받을 만한 처지에까지 처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수아라고 하는 탁월한 지도자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가나안 땅의 백성들도 들었겠지요. 그러면 저 지도자가 죽었으니 이제 반격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모세와 여호수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대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던 지도자들이 이끌었는데 이제는 뭐가 된 건가요? 그런 지도자들이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까지 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보면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대 이스라엘 전체의 지도자라고 할 사람이 있지도 않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들은 어떻게 하였을까? 또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가정에서, 우리 민족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환경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잃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입니다. 올해 19년도 표어가 뭐죠?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제가 원래 이제 하려던 그 표현은 영어입니다. 영어고 그 밑에 새로운 시작은 사실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새로운 시작이란 말은 아니에요. 아닌데 제가 쓰고 싶은 말은 이제 리스타트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좀 이렇게 해서 설명하다 보면 새롭게 다시 시작하다 보니까 좀 작게 써달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크게 이게 나온 거예요. 원래는 리스타를 좀 크게 만들고 이게 새로운 시작은 조금 이제 작게 더 작게 해달라 그랬는데 하여튼 크게 나왔습니다. 이게 새롭게 시작하는, 어쨌든 간에 새롭게 시작을 하고 다시금 출발하는 이때를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담임 목사가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조금은 들어 있습니다. 그 의미가.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2019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뭘 시작하냐면 작은 글씨로 보면 예배의 감격이 있는 삶, 예배가 다시금 시작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제자가 되는 삶, 예수 그리스도에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세 번째가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현장, 어려운 현장, 다시 시작하는 그 현장 상황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어야 됩니다. 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기 보면 여쭈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여쭈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냥 물어본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뭐냐면 간절하게 강청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라가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이거예요. 나무 뿌리가 뽑힐 것과 같은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간청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기도예요. 그러니 하나님, 이런 거죠. 민족의 지도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구를 믿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까요? 누가 먼저 또 전쟁을 수행해야 될까요? 하나님, 정말 제발 부탁이 오니 우리에게 답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아가야 될 그 길과 우리들의 믿음들을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 중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을 일컬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하는 이 극찬입니다.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너무 극찬인 것 같아요. 이 칭찬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잘못도 했던 사람이죠. 실수도 합니다. 모든 다윗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 항상 옳고 잘했던 것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뭘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항상 여쭈어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상 23장 쪽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다시 묻자온데 다윗이 가로되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때 상황이 뭐냐면 전쟁의 승패가 거의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올라가는 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보세요. 지도자입니다. 다윗이. 지도자가 자꾸 이렇게 기도만 하면, 우리는 물론 지도자가 기도만 하면 좋겠지만 당시를 생각해 보면 리더십을 가지고 전체를 이끌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며 주저하고 멈춰 있는 겁니다. 빠르게 진격할 것이 아니라 뭐 했던 걸까요? 다윗은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한 거예요. 다윗은 철저하게 어떠한 일을 행함에 있어서도 기도의 사람이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때로는 실수도 하죠. 큰 죄를 짓기도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기도 하고 또한 부하 장수를 죽이기도 하고 그 외에 하나님이 원치 않은 인구조사와 같은 것들을 하면서 불순종하는 모습도 분명히 보여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시고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칭찬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여쭙고 또한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를 한 것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죠. 기도를 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듣고 뭐 한 걸까요? 순종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주여 하고 기도하고 내 길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하고 내가 어찌하면 좋겠나이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어떠냐면 기도는 기도대로 부르짖죠. 근데 나의 선택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냥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결정할 때도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은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호를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 우리 성도님들도 새해지요. 새해 가장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해주세요 그거라고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뭐 하는 자리인가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기도인 것이지, 내가 간청하고 요청하고 뭐 달라고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아들이, 딸이 맨날 아빠만 보면 이거 사줘, 저거 사줘, 뭐 하고 싶어, 그것만 얘기하면 좋으실까요? 저 같으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맨날 해달라고만 하면.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빠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죠. 대화를 하는 것이고 또한 본인이 어떻게 할지 결정할 때 아빠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것이 기도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무엇인가를 요청하고 요구하기만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는 안 돼요. 물론 이것들도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의 모습에 닮아가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그 성화되는 과정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런 간구함이 2019년 새해에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문제의 장벽 앞에 가로막는 어려움이 있을 때 또한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생각처럼 자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또한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18년도에도 그럴 수도 있고 19년 새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그런 어려운 순간이 생길 때 있다는 겁니다. 그때 무슨 사인일까요? 이게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을지라도 이때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또한 기도함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원동력이 여기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이 첫 번째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구함, 기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항상 기도함으로 이 어려운 순간에 또한 새해를 시작할 이때에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비결은 뭐냐면 이들은 기도한 다음에 그친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대답이 뭐라고 하시나요? 유다가 올라가라라는 겁니다. 지금 왜 지금 이들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 좀 다 한 게 아닙니다. 잔존 세력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어떠한 세력들이 남아 있을까요? 만만하고 쉬울까요? 더 어려운 족속들이 남아 있었을까요? 어려운 족속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쉽게 점령하고 이길 만한 족속들이 아니에요. 그러니 지금 여호수아가 죽은 이때 지금 이들의 심정은 쉽게 그렇게 막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유다 지파 보고 먼저 가라는 거예요. 또한 땅을 분배했을 때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전체를 다 점령한 이후에 땅의 분배에 나눠 가졌던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 땅에는 아직도 여전히 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배를 한 거예요. 제비를 뽑고 이 땅은 우리 땅 찜한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엔 아직도 그들이 살아있고 강대한 자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때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죽었고 누군가가 이제 나서서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저 지파가 하나님이 주신 지파니까 물리쳐야 돼요. 근데 나갔다가 지면 어떡해요? 강대한 족속들만 남아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좀 센 지파들만 남아있었던 겁니다. 지면 어떡해? 두려움이 든다는 겁니다. 그럼 하필은 왜 우리 지파가 제일 먼저야? 매를 먼저 맞으면 좋지만 지금 이거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먼저 나섰다가 실패하게 되면 그 전체의 사기나 그런 것들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한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이들이 올라가서 점령하게 되는 이 베색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아도니 베색이라는 사람은 대단한 그런 전쟁 영웅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에요. 당시 이쪽 민족에게. 쉬운 전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어떻게 했을까요? 올라가매. 말씀대로 순종하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에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믿음을 가진 자는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뒤로 물러가는 자는 멸망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랑, 신앙의 사람들은 전진하는 사람들이지 뒷걸음질 치고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렇게 인기가 있는 스포츠는 아니지만 미국에 가장 인기가 있는 스포츠가 뭔지 아시나요? 미식축구라고 하는 것들이죠. 뭐 농구, 야구 뭐 그런 거보다 미식축구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럭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 전에 그런 걸 보면 그 스포츠는 어떤가요? 일반 우리 축구 이제 아시안컵이 이제 시작했잖아요. 축구 같은 경우는 주로 백패스도 합니다. 뒤로 패스 물리기도 하고 옆으로도 하고 뭐 골프아트 보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하지만 이 미식축구나 이 럭비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하면 무조건 어디로 가나요? 전진이에요. 피해서 살짝 옆으로 갈 수는 있어도 그 고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그 스포츠죠. 어찌 보면 이것이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진하고 머뭇머뭇하지 않는 겁니다. 1m라도 아니 몇 센치라도 그 앞으로 가서 엎어지지 뒤로 머무르는 것은 그 게임이 아닌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뭐냐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 명이 에워싸고 도저히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지라도 주저주저 멈칫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 예화를 한번 들려주고 싶은데 예전에 있던 이제 목사님이 하셨던 예화예요. 어떤 예화냐면 고 정주영 회장의 그런 그 철학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라고 하는 책을 쓰시기도 했는데 이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철학이 있었다고 합니다. 청개구리 철학과 빈대 철학입니다. 그 속에는 이제 무모한 듯 보이지만 불굴의 그런 도전 정신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데 이 정주영 회장이 10대 때 가출을 여러 번 했다고 해요. 근데 번번이 가출할 때마다 아버지에게 잡혀가갖고 되돌아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가출을 결심하게 될 때 교과서에서 나온 청개구리의 교훈을 되새기게 됐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청개구리가 버드나무에 올라가려고 몸을 계속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힘이 안 되니까 떨어지고 안 됐던 거예요. 근데 30번 정도 도전해서 결국에는 이 버드나무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중회장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개구리도 포기하지 않으며 성공하는데 하물며 사람의 자식인 내가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며 도전 정신, 의지를 불태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가출에 성공해서 서울에서 역공장, 쌀가게 등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나중에 현대그룹을 이제 세우게 됐다는 얘기고, 그것이 이제 청개구리의 철학이래요. 두 번째는 빈대 철학인데, 청년 시절에 이제 정주영 회장이 인천 부두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이제 막노동을 하는데, 돈을 한 푼에 낳기 위해서 어디 숙소를 구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노동자 숙소 같은 데서 잠을 잤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빈대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할 만큼 막 묻어뜯고 하니까 이런 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뭐냐면 식탁 같은 데서 이제 잠을 자기로 한 겁니다. 침대처럼. 식탁의 네 다리에다가 물 양동이를 담아갖고 그 위에 식탁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 위에 올라가니까 빈대가 올라갈 길이 없잖아요. 물이 주변에 있으니까 성에 해자 같은 거를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자는데 그래도 계속 빈대가 문다라는 겁니다. 뭐냐고 하고 도대체 일어나서 불을 켜서 보니까 빈대가 벽을 타고 쭉 올라가서 천장까지 와갖고 자기 있는 데서 뚝 떨어져갖고 그 피를 빨고 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주영 회장이 그런 생각한 거예요. 뭐냐면 빈대도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는데 하물며 인간인 내가 빈대만도 못하면 되겠느냐라고 해서 끝까지 도전하는 도전 정신을 가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화 중에 하나가 뭘까요? 500원짜리 동전 그 하나 가지고 그 버클레이 은행장, 그 영국 은행장을 만나죠. 그래서 이제 돈을 유치해서 이렇게 조선소를 세우게 되는 일들이 그와 같은 도전 정신과 철학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낸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 자서전에 보면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떤 존재들인가요? 실패할 수 있는 것 두려워할 수 있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도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머뭇머뭇하지 않고 전진하며 나아가는데, 하물며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실패할 것을 두려워해서 머뭇머뭇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삶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묵상을 하면 안 됩니다. 뭐냐 하면 실패할 것을 묵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될 것에 대해서는 또 묵상해도 안 됩니다. 실패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신중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쉽게 그렇게 하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실패했다고 거기서 멈춰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중한 것과 주저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다릅니다. 비관주의자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저보다 1년 먼저 온 이제 그 부교육자가 있었고, 제가 이제 들어가서 이제 같이 사역을 하는데, 무슨 선교 그 기도회를 좀 하고 좀 뭔가 좀 금요기도회를 좀 이렇게 활성화 시켜보려고 이렇게 선교사님들하고 이제 기관들하고도 연결도 좀 해주고,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좀 활성화 시켜보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죠. 저보다 선임이었으니까 의견을 같이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그때 그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해봤는데 안 됐다. 제가 또 다른 얘기를 또 했어요. 이렇게 하면 또 어떻겠냐? 그것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비슷하게 했는데도 안 됐다는 거예요. 또 뭔가를 얘기했더니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제가 화가 났죠. 아니 그럼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러면 그전에 안 됐으면 지금도 안 되냐고. 어떠신가요? 그전에 안 됐으니까 지금도 안 될까요? 이러면 안 되죠. 이전에는 우리가 안 됐어도 이번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한 번, 두 번, 세 번 실패했다고 거기에서 머물렀으면 그냥 제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도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고, 오늘 본문처럼 이 유대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확장해 나가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건 중요합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가든지 간에 그것이 내 뜻과 내 생각, 그냥 긍정적인 힘을 가졌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지난번 얘기처럼 긍정의 힘 같은 그런 책을 보며 모든 것이 잘 될 거다. 아멘, 아멘, 아멘. 아니에요. 뭐가 아멘이에요?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데 그게 뭐가 아멘이에요? 그건 아멘하면 안 됩니다. 뭐가 아멘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했잖아요.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갖고
나아가니까 뭐 한 거예요? 승리한 거죠. 여기서 머뭇머뭇하고 도전하며 나아가는 것이지, 그냥 내 생각대로 인간적인 방법대로 긍정의 마음만 가졌다라고 내 입에 말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살아서는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 아니죠. 뭐 하는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하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무조건 그냥 긍정적으로 그냥 돈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신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못해요 하는 사람들은 그냥 못하죠. 그러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렇습니다.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칠 때 이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풀 수 있는 수학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도 그랬으니까요, 그거를 못 풀려고 해요. 안 풀려고 합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자신감이 없는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될 때 보면 어떤가요? 마음이 천불이 터지죠. 어쨌든 부모 마음에 조금 더 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별거 달릴 바 없이 그냥 새로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머뭇머뭇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자녀들을 볼 때는 답답하죠. 우리 어른인 우리의 눈으로 보면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아이의 입장에서 이것이 좀 어렵죠. 근데 부모가 아이에게 이것을 한번 해보라라고 얘기할 때 불가능한 것 같은 것을 자식들에게 제시하나요? 아니면 할 수 있는 것을 제시해 주나요? 우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을 하죠. 때로는 용기와 또한 그 긍정적인 마음도 또 자신감을 주기 위해서 별로 어렵지 않은 미션과 것들을 줄 때가 있습니다. 하면 용기를 얻죠. 우리 아이가 하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머뭇머뭇하고 주저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할 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지파를 보면 올라갔다라는 것이고, 유다 지파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을 그들 손에 붙여주셨다라는 겁니다. 누가 유다 지파에게 승리를 붙여주셨나요? 하나님이죠.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라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전진하였던 유다 지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계산적인 사람들, 합리적인 사람들 필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때는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리고 합리적으로 추론하고 한 것보다 때로는 주신 말씀이 있다라면 무식해 보이고 무모해 보일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우직하게 전진해 나아갈 때, 그 경주를 끝까지 마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저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어떤 학자가 이래서 이 얘기 한번 드리고 싶은데, 동물학자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동물학자 이야기가 아니죠. 그 작가 이름이 제가 넘겨버렸는데 제임스 에그레이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림 동화 중에 날고 싶지 않은 독수리라고 하는 책을 짓게 되었는데,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한 남자가 그 숲에 갔다가 새끼 독수리 한 마리를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계장에 넣어서 닭들과 오리들과 함께 키워요. 그러니까 닭처럼 모이를 또 쪼아 먹고 살고, 또 이렇게 모이를 주고 그렇게 키우니까 이 독수리는 독수리가 아니라 닭의 그런 정신과 마인드가 충만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5년 동안 키우니까 독수리가 얼마나 커졌겠어요. 한쪽 날개만 3m 정도 되는 큰 독수리로 자라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날기를 거부하고 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학자가 독수리를 보고 날개 해주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독수리다. 얘기해도 날지를 않는 거예요. 이 잡아온 이 사람은 이 닭으로 이 독수리를 키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날 수 없다라고. 동물학자는 날 수 있다. 내가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안 되니까 이 동물학자가 이 독수리를 안고 또 높은 산에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찬란하게 빛나는 태양과 창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쫙 보여주면서 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막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독수리 가슴 속에서 무엇인가 막 용솟음치며 올라올 것 같은 그 힘을 느끼게 될 때 이 동물학자가 독수리를 절벽으로 탁 던진 거예요. 그때 독수리가 깍 하면서 탁 날아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거는 동화고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 이런 글이 남겨져 있습니다. 아프리카인이여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다. 아프리카인이여 우리도 하늘을 날 수 있다. 이게 뭔 얘기냐면 식민 지배에 신임하고 있었던 동족들, 동포들, 그들을 위해서 패배의식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자신의 본국 또 동족을 향해 해방의 메시지를 담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당시에는 아프리카가 식민 지배를 전체를 지배당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니 그들에게 어땠을까요? 자신들은 열등한 존재이고 패배의식에 있고 노예로의 그런 정신이 충만했던 때죠. 그때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도 하늘을 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자기 민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 책이 바로 이 동화입니다. 우리 또한 어떠한 눈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나요? 하늘을 향해 바라보고 이 창공을 향해 예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고 예비하신 신령하고 풍성한 값진 세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발은 이 세상을 향해서만 걸어가는 발이 아니고 거룩한 길, 천성의 길을 걸어가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멋진 길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옆으로 돌아서도 안 되고 회피해서도 안 됩니다. 멸망에 빠질 자들이 우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잠깐의 공간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웅크리고 앉아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신앙인은, 믿음의 사람은 내 생명,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이와 같은 공동체,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생명의 힘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작은 씨앗도 하수구에서 싹이 납니다. 돌이나 뭐 이런 바위 같은 데서도 싹이 돋아나고 어떨 때는 바위를 파고 들어간 것도 보시죠. 놀라운 생명의 힘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것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려고 우리를 그렇게 대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풍성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허리가 꺾일 것 같고 또한 형벌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겹겹이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신앙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넘어질지라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소유한 믿음이 뭐냐면 얼마나 안 넘어지느냐라기보다는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냐, 다시 일어나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날개를 우리가 짝 펴고 실패가 있을지라도 또한 좌절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제 새해 더 좀 앞장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날개를 피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 혼자 할 일이 아니죠. 함께 동역할 동역자들 우리에게 붙여주셨고 유다 지파도 시므온 지파라고 하는 동역자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일에 앞장설 수 있었습니다.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이 새해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